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명쾌한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흙에 속한 것이 뭘까? 흙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짐승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 그냥 저렇게 왔다가 그냥 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 영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흙에 속한 존재의 모습.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해서 틀린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 또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이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흙에 속한 자, 곧 짐승의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 짐승으로 지음받은 존재지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 일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걸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부활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가 부활을 향하여 있는 그 말씀인 거지요.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이 부활되어진 자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이 되어진 존재, 또한 나는 그 집 안에 있는 존재.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모습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의 모습, 이것이 곧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지요. 나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아담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아담이 흙에 속한 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있게 되어지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을 하셨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그 존재가 여기에 말하는 그 흙에 속한 자,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이 흙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은 오실 자, 하나님이 보내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아담을 예수의 표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담을 흙에 속한 자라는 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표상, 오실 자의 그림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름의 모습이 그 아담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아담을 우리가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담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이라는 그 의미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존재, 그냥 흙과 같은 존재, 이걸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러한 의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의 그 모습 속에 있다면 나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그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 뒤에 것도 받아들이고 또한 알아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은 아는데 뒤에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바로 내가 짐승이었던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있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로 인하여 변화를 입게 되어진다. 새 몸을 입게 되어진다. 부활되어지게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소리로만 이 말을 듣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하고 있는 의도와 의미, 그 내용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한 것이 기정사실로 내가 받아들인 그 사실이 되었다면 또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이지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땅에 속한 자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 새롭게 이룩하게 하게 하시려는 것, 이걸 부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 바꾸시는 것, 이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바뀜인 겁니다. 나는 이 몸속에 있는 나의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인 나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그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존재, 새롭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존재, 그 존재로 이끄시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의 결정체, 결과물, 그걸 부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 피와 고깃덩어리. 나라는 나를 이 육체와 연합되어진 전체의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나라는 나는 이 혈과 육,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 그 지으심은 영원한 그 모습으로 존재케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그 영원한 존재를 피와 살, 그 육신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담아 놓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무리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신됨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낳는 그 자식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의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그 존재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또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형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보이는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과는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몸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결정체, 태양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그 태양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영원성, 그 영원성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담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릇 바뀜이 되는 겁니다. 이 썩을 육신의 이 그릇에서 영원한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의 그 그릇에 나를 담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썩는 것은 이 썩는 것은 우리 그 혈과 육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그 씨뿌림, 이 씨는 썩어져야 될 그 존재,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그릇은 썩어져야만 그 생명이 새로운 그릇에 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썩어짐으로 인하여 그 씨에 담겨있던 그 생명이 다른 형체의 모습 안에 그 생명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추씨를 심었을 때에 배추씨라는 그 생명을 담고 있었던 그 씨의 그 모습은 썩어지게 되어지고, 그 배추씨의 생명을 담고 있었던 그 생명은 그 배추라는 그 몸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그 바울은 앞에 그 씨 뿌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거고, 그걸 사람의 그 육체, 혈과 육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 이게 씨와 같은 이 존재론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야 될 그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 육신 안에 담겨 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 바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다 잠잔다는 것은 이 육신 안에 그 씨가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육신과 함께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들었던 그 모습으로 그냥 가고 있었던 그 상태. 쉽게 말하면 짐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짐승의 그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고 있었던 그 모습, 그 육신을, 그 혈과 육을 벗어야 될 그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그 존재들, 그 존재들이 다 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무덤으로 가야 될 그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배추씨를 뿌렸을 때에 그 생명을 담고 있었던 그 씨방, 그 몸체는 썩어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씨에 담겨 있었던 그 생명이 다른 몸 안으로 가게 되어진 그 사실의 그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라는 나, 이 육신 안에 담겨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야 될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게 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니라, 이게 들려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들리고 있는 그 상태가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그게 죽은 자라는 것이 내가 알게 된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 모습,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므로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아들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그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진 나라면 나 또한 자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자고 있는 자는 깨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 나팔이 나를 깨우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곧 나라는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진 그 상태.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듣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을 마지막 나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종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상태적인 그 순간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다. 이게 마지막 나팔의 모습인 것.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의 그릇에서 내 피와
육신의 그 그릇 속에 있던 내가 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릇 바꿈이 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이 순간에.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혈과 육의 그 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혈과 육 안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혈과 육에 있는 네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에녹의 모습이 이러했던 그 모습을 얘기했던 겁니다. 혈과 육 안에 있던 그 에녹을, 그 에녹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 나팔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에녹은 그 혈과 육 안에 있던 그 모습은 없어지게 된 거고 죽은 것이 되어진 거고, 에녹 그 혈과 육 안에 있던 그 에녹의 그 생명은 하나님 생명 안으로 이끌림 바 되어진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도 또한 똑같은 그 상태, 부활되었어, 아들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 몽학 선생이 되어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온 그 상태가 이 모습인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몽학 선생이, 그 초등교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이끌고 온 그 상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뭡니까? 이 상태를 지난 거예요. 죽음을 지나게 된 겁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언제? 이렇게 목숨이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간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진 거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의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지요. 죽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모습이 이게 죽음이었구나, 이게 죽은 상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이것이 바로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내가 알게 된 이 모습이 된 거죠. 이게 시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야, 내가 이러한 상태였어?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말씀으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거룩한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혈과 육에서 내가 불러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혈과 육에서 내가 불러내어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음성인 겁니다. 아들의 음성이 나를, 이 혈과 육이라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불러낼 때 나는 불러내어짐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불러냄을 당하게 되어진 그 상태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배추씨를 심었을 때에 그 생명을 담고 있었던 그 배추씨의 그 형태, 그 모양,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새 것으로 입는 거예요. 혈과 육은 벗겨져 버리고 내동댕이 쳐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니, 나라는 나를 그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더 맞는 거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 완성이잖아요. 이걸 뭐 더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1조를 1년 내내 내 평생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내면 이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까? 정말 교회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잘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 뭘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배도 이것을 주기 위한 것을 였던 거고, 헌금도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던 거고, 뭐 봉사, 전도,
모든 것들을 이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 일이라면 우리는 완성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완성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완성으로 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수는 그 집을 짓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집을 완성해 놓습니다. 집을 완성해 놓게 되어지면 그 준비하고 있었던 그 집을 짓기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짓고 있는 그 행동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 집은 완공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완공됐어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에게도 뭘 더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린 착각하는 거고 우린 이용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완성으로 왔다면 그래, 내가 기뻐하는 일이 그거야. 그것이 됐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이제 내 아들로 살아. 우리는 그 아들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플러스 되어질 것도 없고 우리는 그 완성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입혀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죠. 더 이상 뭘 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완성의 완성품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